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죄를 갚으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이에 그러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하되 이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말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언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하는 존재.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로 전달을 하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감정도 말로 전달을 하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회생활, 소셜워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실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어떤 감정이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인간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말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간단해서 말하다가 아주 대놓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뒤돌아서 누군가하고 얘기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의 결과가, 우리가 한 말의 결과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한국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죠? 한국에서 좀 안타까운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25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어떤 초등학교를 섬기시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자살을 하셨어요. 지금 경찰이 그것을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선생님 주위에 있었던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요, 학부모들의 막말이에요. 학부모들이, 어떤 학부모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하면서 네가 교사냐, 애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하면서 폭언을 가하는 거예요. 또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맡았던 어떤 학생은요, 툭 하면 소리를 지르는데 다 선생님 때문이라고, 선생님 때문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이 선생님이요, 학교를 가는데 학교만 가려고 하면 그 아이가 선생님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이야 그러는 말이 환청처럼 들린대요. 환청처럼. 그래서 이제 교사 생활 2년 차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수천 명의 교사들이 까만 옷을 입고 강단에 교권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권만 너무 이렇게 학생들의 인권만 중요시하다가 선생님들의 교권이 너무나 무너졌으니까 그것을 세워야 된다라고 또 선생님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각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의 샘이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지만, 그러나 악인의 말에는 독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야기 들으면 마음에 화살을 맞고 마음에 상처를,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 악인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심지어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왜요? 그 말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의 혀를 제갈 먹여야 된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참으로 자기의 혀를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한다고요? 자기 혀에, 자기 입술에 제갈을 먹는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갈 그러면은 돌덩어리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야 그러는 말 있죠? 말을 어떻게 인도하죠? 입에다가 끈을 이렇게 입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당기죠. 그래서 그것을 오른쪽으로 딱 하면 말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 제갈을 딱 먹여서 왼쪽으로, 그 기수가, 말탄 기수가 왼쪽으로 탁 하면, 그렇죠? 왼쪽으로 가고. 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소는 뭘 풀어요? 나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봤어요. 송아지 돼서 조금 크면, 다 크면 큰일 나. 송아지 돼서 이게 조금,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나서 막 망나니처럼 뛰려고 할 때, 그때 주인이 머리를 꽉 붙잡고 코에다가 어떻게 하죠? 코에다가 코 구멍을 내요. 콧뚜레를 해요. 그래갖고 코를 뒤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거 가지고 으랴 조종하는 거죠. 말에는 제갈을 물리고, 그리고 소에는 뭐예요? 코를 뚫고, 콧뚜레를 뚫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를 고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악담을 한 거예요. 악담. 아주 막말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막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악한 말, 그들의 악한 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비난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이 죄, 성령의 사역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32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사역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알았는데,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대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 해외 집회를 하다 보면 성령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쉽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겪은 것은 어쩌면 뭐라고 얘기하죠? 비나의 꼭대기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비나 1각 10분의 1밖에 모를지도 몰라요. 성령의 사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다양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거역할 때 이 죄는 성령 모독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얻어요? 죄 용서를 얻어요. 죄 사함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말로, 저와 여러분의 말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말로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면 그것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죄이길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결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성령의 능력으로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귀신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들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우!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모독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 메시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아니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믿어진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 그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은 늘 역사하세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시고, 또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것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도 누구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성령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동행하시면 그것은 죄라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화인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그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을 말로 거역하고 말로 성령의 사역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악한 말은, 너희의 악한 언어는 너희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 쭉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마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무슨 말을 한다고요? 악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의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또한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성령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 그들의 입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방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난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너희의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니?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뭐라고요? 3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쌓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계속해서 무엇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신실한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으려고 해도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선한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쌓는다라고 하면 악한 것이 들어올 때는 도리도리 해야 돼. 도리도리.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선한 것이 쌓이고 또 선한 것이 쌓이고 선한 것이 쌓여서 그 열매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가 날 때는, 마음속에 화가 가득했을 때 그거 말하면 여러분 좋은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죠? 아무리 착한 분도 화날 때 한마디 뱉어버리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집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떤 분은요 쌓이고 악한 마음이, 악한 감정이 쌓이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에게 돌 던진다고 어떤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막 퍼부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다 그런 과거 있지요. 그럴 때 사람에게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제가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저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은다고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속 시원할까. 그걸 왜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하고 왜 사람에게 쏟아 놓아서 왜 사람 상하게 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가지예요. 지혜파야 돼요. 화날 때는 무조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지혜파야 돼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가끔 안 될 때가 그럴 때가 있죠. 뭐예요? 화날 때 막 뱉어버리면 아내에게 상처 주고 남편에게 상처 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선한 입술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계속해서 악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두면 언젠간 터져서 그 입에서 독이 나와서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고 상처 입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각자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가끔 우리 한국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사람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혼자 사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촬영해.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자신이 촬영되고 있고 나중에 그 영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내가 저렇게 말하고 있는지 몰랐고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몰랐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루 저녁이 되면 내가 누구에게 말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했는지 악한 말을 했는지 아니면 선한 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반반씩 했는지 점검하셔야죠.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서 그냥 누구 욕을 하고 누구 흉을 보고 그냥 깔깔깔깔 대다가 저녁 때 돼서 내가 하루 종일 흉만 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말 안 하셔도 아시죠? 그럼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강도사, 목사 될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 조그만 가슴에, 조그만 마음에 왜 이렇게 세상 더러운 것이 가득 찼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여전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훈련이나 그런 기도하는 클래스 때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1시간을 기도하면 30분 동안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 좀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더럽습니다. 구정물처럼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 구역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지금은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기도해요. 지금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고백 그 찬양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며 지었던 이 찬송시.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 관리예요. 마음 관리.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때 우리의 입술에 선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운명이 결정된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심판하신다. 말을 심판한다. 우리 이럴 수 있죠. 몸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몸으로는 교회에 와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데 말로는 불평, 불만을 열심히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심판하신다. 말을.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의 쓸데없는 그 어떤 말,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고 심판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문하시는데 어떤 신문인 줄 아십니까? 야, 너 그때 왜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 없다고 왜 그때 그 사람 욕했니? 왜 형제와 자매를 욕을 했니? 비방했니? 흉봤니? 그것을 하나님이 신문하신다고. 누구 앞에서? 온 인류와 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 왜 그때 네 자식에게 그 말 해갖고 왜 자식 마음속에 상처를 줬니? 물으십니다. 넌 왜 그때 무슨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때 막말을 뱉어놨니?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지요? 내가 말을 하고 말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내가 다 한 말 그거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어떤 말은요, 나는 말을 했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말을 기억해. 평생. 우리 여자분들이 특별히 그러잖아요. 시집살이 하면서. 그쵸? 아직도 그 말을 그러면 치가 떨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날에 물으신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제가요,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아주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모욕. 누군가를 비방하는 사람. 누군가를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이 말이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군가를 비방한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평생 입 닫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하라. 혹시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할까 조심하려는 것도 조심하려는 것. 가능하면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자꾸 충고하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실수를 반복해요. 나는 틀린 말 안 해요. 나는 옳은 말만 해. 그리고 옳은 말 하다가 누구 마음속에 비수를 꽂을 수 있어요. 그렇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도 하라.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은혜스럽게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좋은 말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 단점 다 알고 있어도 좀 칭찬할 구석을 좀 찾으려는 거예요. 좋은 말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고.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은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자살하고 싶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나자마자.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하루에 한 번씩 커스터머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욕을 먹고 죽고 싶대요. 자기는 일로 인해서 지치지 않지만 그런데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다. 한국에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은혜스러운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특별히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서빙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은혜스럽게 너 왜 빨리 안 가지고 와? 내가 돈 냈으니까 응? 돈값 하라고 왜 빨리 안 와? 무슨 시녀 부리듯 그렇게 부리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병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그 언어 생활이 깨끗이 않았다고 하면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는 회개만 하셔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하나님, 내 딸 자식, 아들 자식에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에게 내가 그때 막말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고 선생처럼 충고했었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충고 들어갖고 옳은 생활합니까? 아니요. 반대로 상처만 입었어요. 하나님, 나의 입술로 인해서 악한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 한 말, 다른 말 아니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말 배운 그 다음부터 엄마한테 원망하고 아빠한테 원망하고 말만 하면 불평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언어를 회개하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일부예배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이요 매우 지혜로우실 겁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끊임없이 칭찬을 하실 좋은 것을 보세요. 10가지 중에 9이 잘못해도 한 가지 조금 잘하고 있으면 아이고 잘하고 있네, 아이고 잘하고 있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단어는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언어와 그리고 살리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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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입술에 숯불을, 성령의 불을 부으셔서 나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샘이 쏟아지지만 악인의 입에는 독이 머물러요. 악인의 입에서는 독이 나오지만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물이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는 생명의 물이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서고 용기를 얻고 용기 100배에서 세상의 어려운 영혼들,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별하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죄를 당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자각을 먹여서 체각을 먹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혜로만 하나님 의인의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물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 제단의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인의 입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입술에서는 생명의 물이 쏟아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용기를 얻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